지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곳저곳 다니며 소위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를 다녀봤습니다.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해질녘에는 하천변을 걸으면서 참 일상의 여유를 보내면서 이 내 식구가 이렇게 같이 걸어본 적이 언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뜨겁고 밤에는 후덥지근한 열대야. 그러니 결국 에어컨 밑에 옹기종기 앉아 지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을 떠나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냈지만 그래도 집이 그리워지고 집이 제일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 나가면 땡 고생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제 집에 간다라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 보니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물론 이제 휴가가 끝나가니 아쉽구나 이런 마음도 또한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집에 오니 텃밭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서 반갑습니다 라고 그냥 빨갛게 웃은 것처럼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또한 이 호박도 탐스럽게 열려서 그 동글동글하니 녹색을 아주 파랗게 보여주면서 눈이 시원해졌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다. 저만 집이 좋은 건 아니죠. 각자 자신의 집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집, 믿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집,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내 안에 상처와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 무엇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따스한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기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떠한 힘든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쉼과 평안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 내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각자 다양한 마음의 소원, 문제,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온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왜 이렇게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집, 장막을 사모했을까요?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새, 제비 같은 연약한 동물도 주의 장막에서 집과 보금자리를 얻고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은 얼마나 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집에 나아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오늘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했을까요? 집과 보금자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말, 보금자리라는 말, 똑같은 말 같지만 그러나 집은 외형적인 건물을 이야기하지만 보금자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따뜻한 품, 그리고 우리를 감싸 안는 아름답고 행복한 아늑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집과 보금자리는 안전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이 집 보금자리에서 우리는 추위와 더위 그리고 폭풍과 비바람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손가락질 그리고 폭력적이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러한 거친 사람들로부터 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누구도 내 공간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함을 보호함을 그 집에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평안함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찬송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오늘 아가페아 찬양대가 주께서 지켜주실 것들을 믿으며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평안한 삶이요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래를 잘하든 노래를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그 안에서 나는 안식을 누립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스럽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깊이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는 사모합니다. 사랑하면 더 보고 싶고 사랑하면 더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을 갖고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 있느냐, 집에 있느냐, 직장에 있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느냐,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워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힘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내가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집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누굽니까? 이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그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시온,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파평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를 나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심되는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지새웠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나의 사모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내가 한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우리들의 본향집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갈 때에 차가 쌩쌩 잘 달립니다. 그런데 뭐가 떨어지면 차가 못 움직입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갈망,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없어지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이 영원한 기쁨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그저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푹 퍼져 앉아서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찬양하는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온을 향해 가는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 사실 때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족들이, 직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살살 긁어대면서 또 내 마음을 쿡쿡 찔러대면서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들이 가는 그 길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 원문을 보게 되면 바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라고 나오는 이 히브리어 바카가 지명인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추정하냐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중에 있는 물 없는 계곡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무교절과 장막절과 7.7절 이 3개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아갈 때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각자의 고향을 찾아 그 밀리는 길을 가고 또 갑니다. 왜 갑니까?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을 만나면서 내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1년에 3번 절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목마르고 애타고 힘든 그러한 길들을 가게 됩니다. 또한 그런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없는 목마르고 힘든 골짜기 계곡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는 동안에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샘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역에 농사하는데 꼭 필요한 이른 비가 내려서 그 이른 비를 통해서 작은 새싹들이 조그맣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농사를 은혜의 손길로 더해 주시는 것처럼 그 이른 비가 내려서 복을 채워준다. 즉 그 이른 비를 통하여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에 쉼과 안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들의 인생길,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터전 모든 터전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샘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더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하나님께 나오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여러분 처음 그 마음, 오는 차 속에서 걸어오는 도중에 왜 이렇게 덥냐, 더운데 지치고 힘들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 것이고, 또 나름 열심히 옷 입고 나오는데 딱 보면서 옷이 그게 뭐야 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정성스럽게 옷을 입었는데 왜 이렇게 트집을 잡는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그 수없이 많은 돌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른 비로 많은 샘으로 내게 공급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찬송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노래할 때에 우리들의 목마름과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며 필요한 비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순례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길을 가도록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의 골짜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 주신 힘을 갖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얻고 더 얻는다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것들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힘으로 우리는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들의 힘을 더해 주시고 더해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주님께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내가 기도하는 내 입술의 고백, 주님을 향한 찬양,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하고 좋은 복은 없습니다. 구원의 축복, 자녀된 축복, 그리고 영생의 축복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갖는다 해도 이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한 날이, 그 하루가, 그 한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누리는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다 하여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순례자로서, 동행자로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은 늘 주님을 찬송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돌보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러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소식들을 늘 찬송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며 기쁨과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